할렐루야. 예,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아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점점 더 푸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들녘에는 노란 벼들이 익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을에는 모든 농부들의 마음과 같이 동일하게 그들이 심겨졌던 것, 또 그들이 가꾸었던 모든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 농부들이 아무리 가꾸고 관리했다 할지라도 그 나무들이 건강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건강할 때에 풍성한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실수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향하여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건강할 때에 행복을 꿈꿀 수 있고 건강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도 건강해야 하듯이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건강할 때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열매, 주어가는 생명을 많이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병들어져 있으면 결국 교회 속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맺었던 그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또 이 가을에 성숙해야 합니다. 그때야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어가는 생명을 또한 우리는 거둘 수 있고 또한 주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을 중심으로 희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높은 산을 떠나서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부각받는 것보다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 겁니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 제자들의 정세에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그것 또한 그렇게 크게 믿기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는 그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에게 이런 일을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나름대로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한 엿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간다 했을 때 베드로가 만류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주님의 말과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도 못하고 또 주님과 같은 뜻을 품지 못했던 제자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따라다니며 동거동락했던 그들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었다면 아마 그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과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제갈 길로 갔던 것이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말씀하시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로서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 희생이 있는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녘에 있는 누렇게 익은 벼들도 이 벼들이 누른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은 결국 벽씨가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로서 죽어진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과실수들도 그들이 자라고 있지만 결국 여기에도 누군가 희생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거름을 뿌려주고 또 풀을 솎아주고 벌레가 생기면 약을 뿌려주고 농부의 희생, 농부의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이 탐스러운 열매 또한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리 명륜제일교회 있기까지 누군가가 오늘의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헌금하고 누군가가 봉사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헌신의 희생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명륜제일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지금까지 그 희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가만 놔두면 그냥 교회로서 보존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보존되어질 것이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다 미련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의 결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데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5절을 통하여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경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두 사람의 끝이 되며 두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갔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 와중에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따라오면서도 서로 큰 소리를 내면서 서로가 다툼하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 들어보니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주님과 같은 말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까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건설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다 합시고 서로 자신이 더 크다라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제일 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내가 제일 중칙을 맡았으니까 내가 제일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제일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주님이 그렇게도 누누이 말씀하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마치 이제 예수님이 마치 요즘 뭐 대권 주자들처럼 주님이 지금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결국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낼 것이고 결국에 이제 정권을 잡을 테인데 그 자리에서 누가 노는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다툼 속에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 과를 했던 그 과업들을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결국 첫째가 되고자 하면, 누군지 주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어떤 자가 섬길 수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결국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섬기는 자는 겸손한 자만이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벗겨서, 신발을 벗겨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씻겼던 제자들의 발은 아마 우리들의 발보다 더 냄새나고 더러웠을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신발도 신고 안에 양말도 신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신지 않습니까? 다 집에 물 나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은 그렇게 물이 귀한 곳입니다. 흔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러니 그 발은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들의 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냄새나는 발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본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스승 어거스틴에게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이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최고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겸손한 자만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참된 평안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그가 온유하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더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상실되어지니까 결국에는 그의 교만한 자리에 점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고백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함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뻐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일도 모두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결국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결국 사울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결국 그 마음속에 어둠의 영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까? 결국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봐 다윗을 향하여서 자기를 도왔던 그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빼서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귀신의 쓰임을 받아서 결국 불안해지고 멸망해지고 비참한 인생길로 끝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만함으로 살고 같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쓰신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느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대권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구세군 회관에서 이렇게 회견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권 주자들이 나름대로 어느 장소에서 이 대권을 기록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장소에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뭐 세종대왕 앞에서 한다든지 또 뭐 영등포 무슨 거기에서 역에서 한다든지 또 만남의 광장에서 한다든지 또 뭐 해남 땅끝 마을에서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장소를 택하는 것이 나름대로 큰 이유가 있는데 요번에 그 한 주자를 보니까 이 구세군 회관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자, 이 구세군을 앞에서 하게 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세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 참으로 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윌리엄 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세군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세군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군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 구세군에 참여해가지고 이 세상 속에 정말 가난과 억압과 소외되어지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천지준행해서 이 땅의 가난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일하겠다 해서 세운 것이 바로 구세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세군을 누가 만드는가 하니 윌리엄 푸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설했을 때에 세계 도처에서 믿는 사람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사무엘 블랭글은 종교 지도자로서 등망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나름대로 이 구세군에 이 창시하게 된 이것에 대한 뜻을 공감하고서 나도 이 구세군과 같은 그런 일에 동참하겠다. 이 구세군에 내가 입대해서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구세군의 부서 사령관은 이 브랭글에게 먼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훈련생의 군화를 깎는 일을 시켰습니다. 자,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기껏 군화나 닦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이 구된 이 사병들의 이 군화를 닦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 군화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땀이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 그런데 그 군화를 광을 내면서 닦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마지못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환상이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려고 엎드려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그는 크게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나도 내가 이 구세군들의 이 군화를 기쁨으로 닦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료들의 군화를 닦으면서 겸손의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미국의 최초의 구세군 감독관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으로부터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가 존경받습니까? 중직을 받았다고 또 교회 직분이 높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비록 직분이 낮다 할지라도 막교회 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하셨던 이 마음, 주님이 품었던 이 마음, 주님이 생각하셨던 이 생각을 우리가 함께 가지지 않을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없고 병든 교회로서 이 가을에, 이 영적인 가을에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이 가을에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7절을 통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위하여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서로 잘났다고 교만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본다면 그때 그 당시 사회적으로 경시받았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다 하는데 거기에는 어른들만 표현되어져 있지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들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 정서로는 여성분들 좀 듣기 민망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그 숫자에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숫자를 파악을 해도요, 여자는 어린아이는 다 뺍니다. 장정들만, 남자들만 숫자를 빼기고요. 그만큼 이것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때 그 당시 정서적으로는 여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열등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때 시대적인 정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처럼 소외되고 무시당할 수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잘 섬겨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런 소외된 사람까지도 잘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런 섬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면 하기가 소용없다. 섬기면 주어와 동사가 일치될 필요도 없다. 섬기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알 필요도 없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알 필요도, 연력학 제2이론을 알 필요 없다. 섬김에 필요한 것은 단지 하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영혼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동물들보다 나름대로 다른 존재인 것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권 주자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내가 섬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 또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모습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섬기기 위한 모습인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섬김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요, 주님의 생각이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무엇이 같아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희생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최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구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품었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어서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의 길, 겸손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